읽은 이 시편 142편은 표제에 기록한 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불 속에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이 원수를 구약시대는 갚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로 갚으라,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런데 사람이 원수 갚으면 제대로 갚질 못합니다. 앞니 부러뜨리는 거 앞니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어금니까지 부러뜨려도 마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정확하게 갚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해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를 괴롭히고 대적합니다. 이건 내 책임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은 통치하기 전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높임을 받기 전에 낮아졌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높이 평가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시기하고 그에게 악을 행하려 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며 전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말씀을 듣기에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책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한두 시장해서 밀리삭 한두 개를 잘라서 비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안식일에 타작을 했으니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사람 하도 불쌍해서 다 고쳐주었더니 하는 말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데는 예수님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서 그를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그저 당장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동기가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한 것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법에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게끔 하려고 한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저 여인에게 돌을 들어 치라 라고 명령하셨다고 할 것이면 저들은 말할 겁니다. 밤낮 사랑만 부르짖더니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한다고. 그와 반대로 용서해 주라 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희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기가 막힌 표정으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무엇인가 앉아서 땅에 글을 쓰고 계셨다. 그럼 무슨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때 빨리 대답을 하라고 재촉합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머리를 드시면서 노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그리고 땅에 계속 글을 쓰셨습니다. 무슨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설명하기를 그래요. 둘러서 있는 사람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썼다고. 너도 그런 놈이다. 너도 그런 놈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고 제 이름이 있는 걸 보고 하나씩 도망갔는데 다 도망가고 말았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너무 놀랍습니다. 그때 달려들던 사람들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나씩 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1절에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다윗은 이 말씀에 적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색은 매우 위험한 인물로 표현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사람이요, 한마디로 강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사울 왕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절에도 같은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포한 자는 악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을 대항해서 조직을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뱀의 자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다음은 악에서 구원하소서, 악에서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용인 죽은 두 마디의 기도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통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악인의 시험의 결과를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여기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획책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는 그저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의미가 전혀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는 이걸 구분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을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번역했습니다. 가령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에 말한 시험이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소행입니다. 욥이 뜻밖의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시험입니다. 왜? 어려움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신음에 했던 사람이 이렇게 배신하는 걸 좀 보라고. 이 시험은 어려운 것만 아닙니다. 또한 달콤한 것도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시험한 것은 아주 달콤한 시험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한 시험도 달콤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이것도 마귀의 달콤한 시험이었습니다. 요셉도 예수님도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시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른 한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God tested Abraham.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그 믿음을 알아보려고, 믿음을 향상시키려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그를 부르시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 나서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느 정도나 되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는 동기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그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아도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셨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시면서도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했는데 He said to test him. 테스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봅니다. 이것은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examination이라는 말도 씁니다만 테스트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하는 걸 알아보려고, 확인하려고. 또 사람들은 시험을 봐야 공부를 하지 않아요? 한 주일에 시험이 있다 하면 열심히 밤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은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하면 패스하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시험을 잘 이기면 큰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욥에게는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그를 시험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시험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를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교활합니다.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며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2절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매일 모이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남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데 악인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인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만 한국의 경우는 아직 1000만 대 자동차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차 못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래서 또 자기 차를 탄다고 해도 교통이 마비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걸 서울 같은 데서는 많이 이용하는데, 버스 같은 거 타고 지하철 같은 거 타면 사람이 콩나물시루처럼 꽉 차 있는데 차가 좀 급정거한다는 사람이 막 밀리고 나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라도 좀 더 태우려고 한참 가다가 싹 속에서 쫙 밀리면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거기다 또 사람을 태우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본의 아니게 남의 발도 짓밟잖아요. 그럼 미안하게 되잖아요. 이 보통 미안하다고. 그런데 이걸 또 악한 사람들은 이용을 하거든요. 모여서 무슨 생각을 말을 하는 거 아니? 그 쓰리꾼들, 픽포켓, 쓰리꾼들은 사람이 밀릴 때 발을 착 짚어보면 거기다 신경 쓸 때 잡아라. 요걸 연구해가지고 쓰리꾼들이 남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잖아요. 이걸 위해서 늘 모입니다. 연구를 합니다. 또 자기들 말대로 개발을 합니다. 구치소나 형무소에 들어가서 모여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교화받는 것보다 다음에는 한 수 더 높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한 수 더 높은 것을 연구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4번, 10범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사람이긴 하지만 악인입니다. 저희는 악을 행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어떤 교회에서는 좀 분쟁이 일어나는데, 매일 모이는데 언제 모이냐?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모인다 그래요.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전략이나 세우기 모이는 모임은 그 새벽기도 의미가 없지. 오늘 주신 말씀에 매일 모인다고 했는데 왜요? 한 가지 방법 가지고만은 안 되니까 매일 모여 악을 도모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는데 열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일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해치려는 사람들은 매일 모여서 의논하고 연구하고 모략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안타까워서 고쳐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고 해서 고쳐주었더니 이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했다고 비난하면서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저희들은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불쌍해서 곤초준 것은 안식일 범한 것이고, 그 다음 저희들은 모여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한 건 죄로 생각 못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닮은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지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곧 하나도 없도다.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런 죄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이 입만 뻥긋 열면 더러운 말,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로 썩은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혀가 진실을 말하는 대신에 속임을 베풀지는 않습니까? 우리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부끄러운 말이지만 사실인데,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제일 많이 해요. 교회에서 돌아가는 말 보면 엉터리 같은 말, 의지도 않는 말, 이런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과 조금도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입에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발이 피 흘리는 데 빠르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이런 자리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간교한 생각으로 계획을 짜놓습니다. 그들은 선한 사람들을 쫓아가며 밀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와 환난에 빠져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몽해를 손상시키고 재산을 부수게 되고 그의 생명을 탈취해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힘있는 사냥꾼같이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다고 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그를 대항하는 그들의 계획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더 효과를 볼 것처럼 보이고 그가 알아차리기 전에 그들의 손에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보세요. 교활함이 없는 단순한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언제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독액을 혀에 주입식의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에는 악의가 있습니다.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중상과 모략으로 다윗을 파멸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풀 속에 숨어있는 독사처럼 사람이 그때는 물리는 것처럼 비밀리에 파멸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남에게 그들의 독을 주입시키고 지옥의 자녀들보다 7배나 더 그랬습니다. 사실 독이 있는 늙은 뱀처럼 만들었습니다. 입술에 있는 독은 그 마음의 독이 가득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 5절을 보세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귀와 비슷합니다. 그들의 지배적인 파괴, 죄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박해자들이 교만은 지금 아무리 공포에 가까울지라도 무섭긴 하지만은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더 빨리 파멸로 향하여 나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건지시며 나를 보존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하고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들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않게 하시며 혹은 그들이 나를 그렇게 행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지 말도록 지켜주세요. 그렇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많이 나타낼수록 우리는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악에서부터 보호해 줄 것을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안전할 것이고 거룩한 판정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안정을 찾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 주신 말씀 6절 7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하나님께로 피할 때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의 대적들이 그에게 대적하여 저희의 혀를 날카롭게 했을 때 그가 그를 대적하는 사람에게서 그의 혀를 날카롭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지만 그의 입술 대적당하는 사람의 입술에는 은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약속 때문에 그 위험 중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갔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면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강태가 되십니다. 찬송이 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관심에서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요. 저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괴롭고 위태로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이것이 우리의 바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께 피하면 주님은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며 그 구원 자체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은 주께 있나이다. 주는 강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에 강한 능력이십니다. 주는 나의 행복이시며 나의 행복을 보존케 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다윗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그의 생명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의 머리는 골리앗보다 더 좋은 투구를 그에게 씌워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날에 지키셨고 거짓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치는 음모에 빠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원수는 나를 해하려고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구를 씌워주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군대의 공격에서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비밀의 기만의 세대에서도 그의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여호와의 오른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의 백성을 도와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8절에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며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자고할까하나이다. 악인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주소요.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이스라엘 민족, 아주 묘랄 음모를 꾸미던 하만의 경우를 기억하죠. 하만은 일찍이 타산 나라에 공을 세운 바 있어서 아하수에로 왕의 버금가는 총리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궁을 출입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만에게 절을 하게 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모르드게만은 하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저에게 절하지 않는다 하고 절을 안 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볼 때는 목에 가십니다. 눈에 튑니다. 아무리 영광을 누리지만은 하만을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저놈을 없애버리자. 저놈뿐만 아니라 저에게 속한 유대인을 다 없애버리자 해서 12월 13일을 통해서 다 죽이기로 왕에게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왜? 아하수에로 왕한테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우리나라에 유대인이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표리부동한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침입해 올 때 저들이 합세하면 우리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다 죽이기로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모르드게는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 된 에스더, 유대인 출신 에스더한테 가서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12월 13일 다 죽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걸 아하수에로 왕한테 사실을 고해서 구하는 수밖에 없다. 이 소식을 말을 들은 에스더가 난처했습니다. 당신이 아시다시피 이 나라에는 왕국에는 특별히 규례가 있는데 내가 왕후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왕후라도 왕이 불러야 내가 들어가지 왕이 부르지 않는데 들어가게 되면 만일에 하나 왕이 호를 들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지만 호를 들지 않고 그냥 있으면 왕을 암살하는 사로 간주해가지고 권위병들이 경호원들이 쥐두새도 모르게 없애버리고 막. 내가 지금 왕에게 부름을 받은 지가 한 달이 됐는데 나도 기다리는 중인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참 난처한데요. 못하겠다는 말이거든. 이때 모르드게가 아주 충격적인 말 했지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 살 줄 생각지 마라. 내가 만일에 이 사실을 고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이 망할 줄 알라. 그러나 다른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따르게 건져낼 거예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에스더가 그랬죠.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라고 기도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왕에게 들어갔더니 웬걸 왕이 그 모를 들어서 아주 반갑게 환영했어요. 아마 바빠서, 아마 왕후도 잊어버렸던 거예요. 바빠서. 어서 오라고. 내가 당신한테 무슨 소원을 이루어주면 좋겠냐. 사실을 다 얘기했어. 왕이 이 사실을 듣고 있다. 그래, 그럼 어떡하나. 내가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자기 비서관을 시켜서 역대일기를 좀 읽어보라고. 역대일기를 읽는데 그 바로 그렇게 많은 책이 있는데, 책을 뽑아 읽는데 모르드게가 왕에게 좋은 일을 한,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을 발견해 가지고 찾아서 그 사람을 맥에서부터 건져낸 이 놀라운 사건이 있는 걸 읽게 되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 내가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을 베풀었나? 뭐 상 베풀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 그래.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새벽에 벌써 모르드게가 하만이 왔습니다. 그 누구냐 했더니 하만이. 어서 들어와라. 하만의 계획을 알지 않습니까? 하만대로 말합니다. 대왕이 짐이 존경하고 높이 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면 좋겠냐. 아, 그러니까 하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그게 당연히 자기밖에 더 있어요. 대왕께서 존귀히 여기려는 사람이 있으면 대왕께서 타시는 말에다 대왕이 입으시는 옷을 입고 사람을 시켜서 대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성례를 한번 빙 돌게 하십시오. 아, 그래, 바로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내가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네가 모르드게를 내가 타는 말에 태우고 옷을 입혀가지고 자네가 말꼬피를 들고 성례를 한 바퀴 빙 돌면서 자네가 말한 그대로 대왕이 높이 쓰고 하지 하는 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한번 돌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만이 어떻게 해서 몸이 녹아져 버리고 이제 끝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막대기, 그 높은 목대기다. 누굴 매달았어요? 하만이 매달아 죽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 읽어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성경에 들어갔을까?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타나지 않지만 모든 행사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은 역대일기 중에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대목을 찾는 게 누가 찾으려고 안 거는 우연히 뽑는데 그게 나오죠. 우연이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잠이 오지 않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지. 적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만의 계획은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유대 민족이 살았습니다. 음모를 꾸몄던 하만은 그만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세요.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간 에스더의 간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2절을 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했습니다. 환난 중에서 기도하고 억울한 환경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근심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억울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불안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불안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꼭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 때 근심과 걱정 다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축복과 형통함이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인이 강하다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겁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나 지금이나 악한 자는 공중의 세력을 잡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미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도탄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을 때 주님의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484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전에 베드로도요, 물 위를 걷는 기적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크게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파도만 보이니까 두려운 생각이 나서 두려운 생각 나는 순간에 빠졌어요.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두려운 생각 들으면 빠지고. 근데 베드로 빠져 죽었어요? 아니요. 빠질 때 어떻게 했어요? 주님 찾았어요. 주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 건져주세요. 예수님이 얼른 벗어서 건져주셨어요. 분명히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을 때 많죠. 그래서 시험에 들 때 있죠. 빠질 때 있죠. 그러나 빠질 때 주님 찾으세요. 주님께 알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과 우리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데 주님께 아뢰읍시다. 주님께 아뢰읍시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께 아뢰읍시다. 주님께 아뢰읍시다. 주님께 아뢰읍시다. 여러분의 간구에, 여러분의 아뢰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린 후에 각자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박수원 홀에 가서 친교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